읽은 본문 12장에서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이것입니다.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가, 이렇게 나와 있고 11절에 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이렇게 나오고요. 14절에 또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18절에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손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에 수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되. 21절 또 나오죠.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26절에 또 나옵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물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지고 가라 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무려 6번에 등장합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떼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떤 특정 지역이나 장소처럼 보입니다. 또 그런 장소는 마치 제사와 관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헌물, 11조 이런 것들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12장에 그 많은 주석가들이 이를 성막 혹은 성전으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것을 성전이나 성막으로 본다. 그래서 택하신 곳을 예배 처소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2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얼핏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혹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을 섬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가인과 아벨에게도 하신 적이 없고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살펴보려면 이 선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니 다른 민족하고 비교하여서 어떤 우월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강한 민족, 많은 민족,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였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큰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떠난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이스라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미 나누었던 창세기 강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 중에 제일 미약하고 연약하고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서 떠도는 자들, 성경에 표현한 대로 유리하던 자들, 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였죠? 아브라함. 그래서 하신 약속,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은요, 큰 민족, 우월한 민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없던 것, 실현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알려주십니다. 자녀가 없던 자에게 자녀를, 그래서 그 자녀가 늘어나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민족이 떠도는 이들이 아니라 지금처럼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이들이 아니라 일정한 거주 지역을 주겠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약속을 그의 평생에 함께 하시면 지켜가셨습니다.
신실하심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약속이 지금 신명기 12장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그 사이사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중에 이 땅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오가고 계속해서 해가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땅, 돌보시는 땅, 부족하면 땅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의미보다도 그 약속을 하느냐 누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택하심이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처럼 오늘 이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은 특정 지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풀어나갈 텐데 먼저 원어로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6번이나 반복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곳이라고 표현된 이 번역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정관사가 붙는 게 뭘 의미해요? 막역한 어떤 장소 그런 게 아니라 유일한 것, 아주 특별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주석가들은 특별한 곳이니까, 유일한 곳이니까 성막이거나 혹은 성전이거나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그렇겠죠. 다음에 살펴볼 것,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뭐 명찰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소유나 주권을 나타내는 말로 이 이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한 이 이름이 아니라 평판, 명예, 명성, 영광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 더, 택하다라는 단어. 이 택하다라는 단어는 선택하다라는 뜻 외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것이 기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기뻐하다. 그래서 우리가 곧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봤는데 제가 앞서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는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표현에 맞게끔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번역이 아니라 재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혹은 이름이 드러나 기뻐할 곳. 땅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 혹은 이름이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 만한 어떤 것이 등장하여서 기뻐하실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 그 행위의 결과에 오는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기뻐하는 그런 어떤 상황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이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난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본문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길게. 그래서 12장 전체를 함축해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지 말 것 하나와 해야 될 것 하나예요. 하지 말 것을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먼저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1절과 4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상과 이방제단을 헐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9절에 31절에는 이방 민족의 자취를 밟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더불어서 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처럼 하는 게 뭔데? 우상 섬기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한 번도 섬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이방 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안에서 그 방식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제하여서 6절 이후에 덧붙이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제사법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라고 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어떤 섬김에도 제사법 이런 것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전제하고 시작하셨으니까. 그러면 6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기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해야 될 단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반복될까요? 눈치채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도 그리할지라.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게.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등장하는 게요, 제사하고 동물, 먹는 거예요. 먹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드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풀지 않습니다.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제사함을 위한 거고,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 가져온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나누어 먹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의 분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뜯고 즐기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즐기고 뜯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푼, 복을 베푼 나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라. 이어지는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정을 넓힌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그래서 20절 이후에 등장하는 이 구절이요, 음식 규정 뭐 이런 게 아니고 제사법 이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멀다, 그냥 있는 곳에서 제사 드려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라는 게 제사에 합당한 뭐 성막이나 뭐 성전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핵심은 뭐냐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줘서 그때에도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즐거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각양의 감사와 즐거움을 끊이지 않게 너희에게 베푸시고 너희의 주님을 볼 때도 그때도 동일하니 너희도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지 정말 그만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방 민족들처럼 거짓 선을 섬기지 말라라고요. 왜 신을 섬기냐면요, 가나안에서 섬기는 신이 푸녀의 신이거든요. 그 농작물을 이제 재배하는 것과 관련된 농경생활에 관련된 푸녀의 신. 왜 푸녀한 것을 바라고 그를 섬기는데, 푸녀야 해서 많은 수lượng 먹거리고, 결국 먹거리죠, 농작물. 그걸 위해서 하는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을 위해서 복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할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곳에 대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기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냐 너희가 거기에는 그렇게 하지 말지라. 이 말은 뭐예요? 제 방식, 우상 섬김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드러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기뻐하는 곳이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대로. 또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이 28절의 끝맺음이요, 시작되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11장 26절입니다. 사실 이게 한 단락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선과 의를 행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선과 의를 행하면 약속된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지난주에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래서 의와 평강이 없는 상태, 영혼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했죠.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참 즐거워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마음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위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종교제도나 율법이 아닌 그런 인간의 행복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드러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 기뻐할 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우상과 제쪽 사고방식을 버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함이란 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도하는 가나안이 이런 축복의 땅이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신명기 12장의 핵심 정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를 느끼고 깨달아질 때, 발견될 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우리의 발걸음이 한 주의 삶이